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제가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인생에 신기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또 실제로 답도 없었고 되게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 인생이 답이 없으니까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내가 뭐 힘든데 뭐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그전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이렇게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수록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임하게 되고 기도 응답받게 되고, 자꾸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기는 힘든데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열심히 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 열심이지. 근데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 복음을 듣고 새로 시작하니까 그때는 완전 밑바닥인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열심이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만 믿으면은 내 인생도 바뀔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모든 흑암을 꺾으셨구나. 그때 불렀던 찬양이 믿음이 이기네. 그 찬양이에요. 제 마음속에 탁 이래갖고 자꾸 믿음으로 삶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바꾸게 되고 또 도전하게 되고, 그렇게 자꾸 내가 바뀌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있잖아요, 내가 이제 자꾸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직장을 정리하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전도사, 쉽게 말하면은 신학교 뭐 이런 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기 시작했죠.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성격상 이렇게 뭐 처음 만나는 사람 이렇게 가서 막 선뜻 복음 전하고, 지금도 그건 잘 못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만남의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전혀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지금도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한 번씩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택시 타고 딱 가는 데 있잖아요. 이게 얘기할까 말까 갈등하잖아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할까 말까 막 이런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잠깐 기도하는데 아저씨가 말을 먼저 거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래 묻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돼가지고 실은 제가 전도사입니다. 그때는 뭐 전도사 때고 이럴 때니까, 혹시 예수 믿습니까?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그만뒀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왜 택시 타고 가면은 한 20분 30분 요리 타지 않습니까? 그 시간 딱 계산해가지고요 딱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웠게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 나이가 지긋한데, 완전 할아버지는 아닌데 있잖아요, 도착할 때쯤 다 돼갖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라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는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겠냐 이러니까 딱 도착을 했어요. 영접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란 거죠. 제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뭐 안 될 때도 물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딱 만나니까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신기하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만나고 더 이상 만남이 잘 안 되지만은 현장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면서 그 사람과 지속적인 만남이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들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요 실제로 체험했다니까요. 이야, 이거 보니까 이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걸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전하는데 오늘 본문처럼 있잖아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마른 뼈와 같은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물론 필요하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회복이 돼가지고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들을 여러 번 봤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어느덧 신학교도 졸업하게 되고 또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랑스의 문을 열어주셨고 프랑스에 와서 캠프했잖아요. 첫 번째 캠프 할 때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게 2003년도였거든요. 그때는 뭐 선교사로 올 생각이나 이런 거 없이 캠프하러 왔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담당해서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전도사, 그때는 전도사 때입니다. 그때 이제 막 강도사 때였습니다. 가서 캠프하러 가자. 프랑스에 캠프하러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 뭐 좋다 하고 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통역 세워가지고 그때는 이중 통역 세우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와서 캠프를 하는 데 있잖아요. 이 숙구 목사님 일단 숙구 목사님 교회가 연결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전도 캠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지금 말하면 현장 전도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메시지 정리해주고 그리고 전도 자료 준비해가지고 가져가갖고 막 성도들 그 숙구 목사님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전도하러 나가자. 이래갖고 현장에 나가고 전도하는데요. 이분들이 우리보다 성격도 좋고 불어도 잘하고 이게 막 성격도 대부분 외향적이라. 그러니까 막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전도하는 방법 내용만 딱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영접도 많이 했고 그때 목, 금, 토 이렇게 3일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결국 있잖아요. 그 주간에 복음 받고 바로 교회로 온 사람들이 한 4명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숙구 목사님, 사루마을 목사님, 그게 사명자들이 막 힘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캠프하고 간 그때부터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 날 현장 전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막 그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말씀만 딱 전했는데 정확하게 복음만 전했는데요. 사람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현장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렇게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매년 캠프를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프랑스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프랑스 선교사로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2003년도 처음 왔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김미희 집사, 그때 이중걸 집사 쉽게 말하면은 그때 19살 땐가 20살 땐가 대학 1학년 땐가 고3 땐가 하여튼 그때였어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딱 만나가지고 막 이게 복음 운동하는 거다 다락방에다 설명도 하고 막 그랬거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저도 선교사로 오게 되고 그때 이 김미희 집사, 이중걸 집사 이렇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갖고 우리 프랑스 선교에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받게 되고 개인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이거요. 복음만 딱 들어가는데 말씀이 들어가는데 사람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이걸요. 제가 조금 체험하고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 거예요. 제가 파송받은 지 이제 10년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거의 10년 동안 제가 한 개는 없고 10년 동안 프랑스에 적응하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적응해서 하나님께서 새 교회당을 주셔서 새로 시작하는 시간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 교회당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파리 생명교회의 제2의 시작이다. 제가 딱 언약을 붙잡았어요. 저는 완전 새로 인자 교회 시작했다는 마음 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은 시간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때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정도로 망한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아니고 완전히 썩어가지고 뼈만 남았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고 있는 거, 어떤 면에서는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상태, 상황,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은 붙잡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실은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이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뼈들이 먼저 살고 죽고 이걸 떠나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뼈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들, 이게 무슨 죄를 말합니까? 불신자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원죄 가운데, 자범죄 가운데, 조상의 죄 가운데,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래서 나라와 시대와 역사적인 배경과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인 없는 난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여러분들, 우리도 그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라난 거예요. 혹시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어마어마한 이 비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경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보다는 교회 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불신자와 같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육신 기준을 가지고, 나 중심을 가지고 살아온 게 훨씬 더 많이 우리한테 각인, 뿌리, 채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요,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 배경에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음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불신앙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 과거, 그리고 재앙, 저주, 죽음, 고통, 염려, 불신앙, 이걸 싹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완전히 에크하제, 불어로 발음 괜찮습니까? 완전히 갈아 마신다는 뜻이에요. 갈아 먹는 배, 크루시, 그 영어로 갈아 먹는 배 할 때 그 크루시,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은 완전히 박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딱 붙잡을 때 완전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가 예선돼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라고 짐승을 잡아 피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언약을 딱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언약 다 놓쳐버리고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능력만 체험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만 조금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알고 있는 복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는 조금만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면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발강가가 그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이라는 그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을 그발강가에서 부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강으로 부르신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로 그 강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그발강가를 찾아라.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면은요, 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감람산, 호렙산, 시내산, 자꾸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산 얘기가 나오고 강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좀 여러분들 삶 속에 묻혀서 그렇게 불신앙하지 말고 그 삶을 조금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발강가를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이 조금만 주어지면요, 우리 일 싹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8핵심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합니다. 저도 자다가 일어나면은 몸도 찌부둥하고, 여러분들 자다가 깬 상태에서 뭐 일어나자마자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찌부둥하고 뭔가 모르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쭉 뭐 불신앙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뭐가 쭉 이렇게 처져 있다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다가 이렇게 깨면은.
자고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뭐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초저녁에는 진짜 잠이 많아갖고 집중이 절대 안 돼요. 기도한다고 눈 감고 있으면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초저녁에는 절대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초저녁 기도는 포기했어. 뭐 사역 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혼자 이렇게 하시면 잠이 온다. 일찍 제가 좀 잡니다. 그래서 좀 늦게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은 제가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1시쯤 깨요. 좀 일찍 자고 이렇게 하면 1시 아니면 2시 이렇게 깬다고요. 그러면 한숨 자고 났으니까 이제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거든요. 저는 일찍 깨는 거는 막 이게 돼갖고 괜찮아요. 그래갖고 그때는요 화장실도 갔다 오고 또 물도 한 잔 마시고 또 혼자 다 이렇게 앉아갖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기도서 꺼내갖고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음을 좀 안전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조용하게 흐르는 쉽게 말하면 경음악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그 경음악 피아노 소리만 나오는 그런 경음악 딱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이 있으니까 그거 딱 틀어놓고요 혼자서 눈 감고 조용하게 묵상을 합니다. 그 시간에 묵상합니다. 뭐를 묵상하는지 아세요? 8가지 핵심을 묵상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빛을 비추신 그리스도. 내가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에 빛을 비추신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치신 그리스도. 그걸 깊이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제가 그 빛 대신 그리스도 복음 듣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어둠이 무너졌거든요.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실제로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걸 실제로요 제가 느껴진다. 야 할렐루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복음 받았지.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들어왔지. 생명 가운데 들어왔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빛이시지. 쭉 묵상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요 창세기 3장 15절로 넘어갑니다. 아 그렇지.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야. 결국은 인간 사단 문제, 제 문제, 흑암 문제인데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주셨지. 그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지.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싹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피림 시대. 그래 지금은 막 사람들이 명상운동하면서 접신운동하면서 접신운동 시키고 흑암이 막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지. 아무리 홍수가 일어나고 막 재앙과 저주 접신운동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도 그것을 빠져나오는 길 방주. 아 그렇지. 방주 대신 그리스도. 내가 방주 안에 탔지. 방주 안에 들어왔지. 방주 대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지. 그러면서 깊이 또 묵상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흑암들이 싹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 이거 놓쳐버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됐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희생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 그렇지. 이 피제사 피 언약 피만 바르면은 400년 애굽의 흑암도 무너지는구나. 할렐루야. 아 이게요 계속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주신다니까요. 정말 감사하고요. 생각도 맑아지고 세포 하나하나가 막 살아난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나서 이 언약 또 놓쳐버리니까 바벨론에 포로됐지. 그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완벽한 복음을 주셨구나. 그렇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 그리고 로마 속국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라 깨달아지는 거 이거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태신앙이라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지. 그리스도만 제대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전도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아 이걸 막 깊이 묵상하는 거라.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저는요 그 시간이 그발강가예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호렙산이에요. 마지막이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요셉도 이 성령 충만하니까
바로왕이 알아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으리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성령 충만이구나.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 언약 붙잡고 계속 깊이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또 붙잡고 쭉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한테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요, 한 1시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수첩 메시지를 또 듣습니다. 이러면요, 1시간 반, 어떨 때는 2시간 깊이 기도하고 나서요, 이제 새벽 기도 딱 준비해 놓고 딱 잡니다. 다시 1-2시간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합니다.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저는 이제 뭐 그 시간이 저한테 많이 주어지니까 2시간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10분만 집중할 수 있으면요, 10분만 해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언약 딱 붙잡고 복음 붙잡고 좀 깊이 말씀을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왜요? 이때부터 있잖아요,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금방 은혜를 주세요. 왜? 워낙 안 하니까 조금만 해도 막 금방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해도 은혜를 주십니다. 나의 그발 강가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니까 에스겔이 그때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에스겔 3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에스겔 7장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3장부터 35장까지는 모든 강대국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36장부터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에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데리고 간 거예요. 마른 뼈와 같다. 나중에 설명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살 수 없다라고 하면은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뭐 마른 뼈는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살 수 있다 하면은 이거는 맹신입니다. 무조건 믿는 건 틀린 거거든요. 그때 에스겔이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으면 거기에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것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쳐다보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현장 쳐다보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내 자신 보고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내가 잘 모르겠다, 그거는 인정해요. 그러나 불신앙은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뭐 이런 불신앙하면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다 살아나게 되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개인에게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현장에 임하고 다 살아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돼요. 완전 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들, 틀리게 자꾸 가는 것보다는요, 완전히 새로 시작하면서 바르게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라.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전달해라. 여러분들 해석이 따로 필요 없다니까요.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면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거라니까요. 목사가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가 혹시 목사나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목사나 사역자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통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인본주의 쓰지 않고 상처나 불신앙이나 이런 염려를 이 통로가 되는 사람이 없앨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통로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교단에서는 축도를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도예요. 그건 축도가 아니에요. 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거든요. 그거는 축도가 아니에요. 기도죠. 근데 축도는요,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대언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능력으로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그 쉽게 말하면 축복근으로 대언을 하는 거예요. 대언을 하는 거. 그래서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때요 아멘 하고 받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목사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할 때 가운을 입잖아요. 세례식을 할 때 가운을 입잖아요. 왜 가운을 입느냐? 가운을 입는 직업이 몇 개 있다니까요. 법관들이 가운을 입잖아요. 왜 가운을 입느냐 하면은 내 판단이나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례를 줄 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법관들도 나라에서 주신 그 쉽게 말하면 권리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증거하는 사역자로 전도자로 현장에 설 때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전달되면은 현장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현장의 불신자, 가정, 직장, 현장, 다민족, 프랑스에 전달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쉽게 말하면은 7, 8절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다 연결되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체험을 한 번만 하면 돼요. 이걸 체험하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안 좋던 상황이 좋아졌다. 이거는 불신자들한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들도 체험해야 되지만은 정말 안 되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정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낫고 정말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말씀만 들어가는데 살아나고 내 자신이 바뀌고 여러분들 이게요 진짜로 체험되어져 버리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면요 살아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응답을 잘 받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요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하면서 많이 체험했다니까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 수준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학생들도 살아나고 어른들도 살아나고 렘넌트들도 살아나고 이거 체험했다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요, 이런 것들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다 살아났는데 생기가 없어요. 아직 살아나진 않았어요. 살도 덮이고 가죽도 덮이고, 쉽게 말하면 인간의 모습은 다 갖추었는데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아직.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에게 태어나라, 생기를 불어 들어가게 하라, 생기에게 태어내라. 여러분들 이게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그거 뜯어놔버리 그냥. 미안한데 테이프가 약해가지고.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원래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혼은 있는데,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있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갖고 이제는 사단한테 잡혀갖고 사단하고 덧친하고 세상하고 덧친하고 육신하고 덧친하고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마른 뼈와 같은 이 현장 속에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이제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영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니까요.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생기에게 태어나라. 이것도 태어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 붙잡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요,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불신앙에 찌들어서 안 받아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냥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한테는 이거 받을 자격이 다 있다니까요. 옛날에 이런 거 모를 때는요,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해야 성령 충만 받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일상생활을 접어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걸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죠, 기도원에 가는 게. 그러나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는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남녀 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생기를 불어 대언해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한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들어갈 때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학업하러 갈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일하러 갈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래서 그렇게 생기를 대언하니까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그 속에 들어가니 곧 살아나더라. 그래서 이 죽음을 당한 자를 살아나게 하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군사가 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영적인 군사가 뭐합니까? 영적인 싸움하는 자라니까요. 영적인 싸움은 누가 하고 합니까? 사단하고 하는 거라니까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현장을 장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영적 싸움하는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께서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축복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갖고 3년 동안이나 훈련시켰는데도 안 되잖아요. 열심은 있는데, 배우려고 하는 열심도 있고 중심도 있고 다 있는데 연약해갖고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습하고 저 모습하고
뭐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잘하고 싶고 막 뭐든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고 막 전도도 하고 싶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영적인 힘이거든요.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들 기다리라고 한다고 뭐 직장도 가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붙잡고 체험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날의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에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지금 예비해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비해놨다니까요.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가 성전 이전하면서 그거 조금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인도하시는 거 체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하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이루어진다. 우리 파리 생명교회에 그런 시간표가 이제부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프랑스를 살릴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지요? 우리 집중신학원 해갖고 우리 성도들 은혜 받고 우리 그때 강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갖고 저 밑에 등등등등 울리는 그 현장에서 쉽게 말하면 말씀을 줄 때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교회당을 놓고 기도해라 했는데 그 뭐 1년도 채 안 돼갖고 우리가 응답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여러분들 누가 막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버리면요. 아무리 불신앙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언약 붙잡고요.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라. 무덤은 뭘 말합니까?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시체를 말하네. 그 죽은 자에게 뭐가 필요하냐? 생명이 필요하거든요. 이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사흘 지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시체를 싸고 있는 배 동인체로 나왔으니까 이 걷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미라처럼 진짜 통통 이렇게 나왔지 싶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왜 다 싸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일어났다니까요. 그래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으니까 뭐 죽은 자야 나오라 이렇게 하면 그때 막 무덤들마다 다 널려갖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이 뭐 다 살릴 수 있지만은 그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또 어차피 죽을 건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린 거지. 결국 나사로도 또 죽었거든요. 무덤에서 진짜 생명을 살리는 그 비밀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현장이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성전 이전 응답받으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장도 나의 불신앙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이 약속을요 구약시대 때 계속해서 약속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남녀 종에게 성령으로 부어주겠다.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요 신약시대 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막 이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물론 살아나는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겠죠. 그러나 계속 살아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완전 승리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교사 캠프 다음 주에 있습니다. 유럽의 선교사들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들어합니다. 우리도 뭐 실은 여러 가지 누명 쓰고 실은 저쪽 교회에서 결국은 뭐 잊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지만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실제로 전도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인도를 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사 캠프를 놓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입당 예배 때 다음 주 입당 예배 때 우리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결석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우리 좀 모이고 또 한국 간 분들이야 못 오겠지만은 또 여기 있는 분들 모이고 그 다음에 또 가까운 분들 초청하고 그래서 초청 캠프가 될 겁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파리생명교회에 제2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꼭 이 언약 붙잡고 꼭 기도하며 여러분들 인생에도 제2의 시작이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그리고 생기를 대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프랑스를 살리고 유럽을 살리고 하나님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파리생명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과 증거들을 허락하시고 이번에 선교사 캠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생명이 초청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리생명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2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